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먼저 주의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여기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복된 걸음걸음으로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1장까지는 총론과 개요라고 할 수 있는 이정표 또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총론의 한 가운데에는 5장에 10계명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 어떤 태도와 자세와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등등을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강론 또는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10계명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말씀들을 보면
십계명의 순서에 맞추어서 치밀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12장은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1계명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그 죄로 인해 상하고 찢겼던 마음과 영혼과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일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과 구심력은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부터 7절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부정과 금지의 명령이 긍정과 실행 명령으로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 즉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금지가 아니라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을 보면 가나안의 온갖 산당과 제단과 주상을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또한 하나님께는 그렇게 우상 섬기듯 행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고 드리고 먹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금지와 부정의 명령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신들을 둘 필요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시고 나만 아니라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펼쳐지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은 굳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치료의 신 등등 여러 신들을 따로따로 찾아가 일일이 섬길 필요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온전한 복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참 행복으로 초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관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달만 예배하지 않으면 금세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사고방식도 생활방식도 전혀 구별됨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장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의미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즉 예배했던 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내가 다 알아보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감당도 되지 않는 모든 삶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공고하고 핍절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받고, 또한 능력과 지혜를, 은혜를 얻어서 자연히 우리 모든 삶이 바로 서게 되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과 12절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래서 성소를 대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성소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죽지 않게 하라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를 살피고 정결케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섰던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였음이로다 라고 두려워 떨며 고백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온 백성들이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제발 우리로 듣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대신 가서 들은 다음에 우리한테 와서 전해줘라, 그러면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본질은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여 즐거워하고 힘써 기뻐함으로 예배하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분명하게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10절에도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결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예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소위 말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방전된 배터리를 주일에 와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셔서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저 주일 1시간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일주일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에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계속 경험하고 누리고 무엇보다 깨달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코끝에 호흡을 거두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두어야 살 수 있다라고 늘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복을 주신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 즐거움을 나 자신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처럼 노비로 대변되는 가까운 이웃, 또한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깨우쳐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으로 붙들어주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부터 사랑을 나누고 겸손히 섬기며 이웃을 돌봄으로 부단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 죄로 인해 깨져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으로 저 에덴 동산과 같은 삶, 하나님과도 나 자신과도 이웃과도 만물과도 관계를 복되게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을 나눔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이니 오늘도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라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맛을 더 깊고 풍성히 알게 하셔서 자연히 그 주님께 붙들려 동행함으로 오늘 조금 더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조금 더 사랑을 나누며 조금 더 기도함으로 엎드리고 조금 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조금 더 오늘을 사는 만큼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전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지친 마음과 삶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온전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작은 삶이지만 나도 즐거워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즐거워함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곧 예배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삶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가득 넘치기에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도저히 나누지 않을 수 없고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어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로 우리가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은혜와 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